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하나님, 당신은 악이 많은 세상에서 쉬지 않고 선을 위해 일하십니다. 어리석음을 숭배하는 문화에서 언제나 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거짓이 가득한 시대에도 당신의 약속은 참됩니다. 현실에 집착하는 사회에서도 당신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 말씀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여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회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솔로몬의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위험과 전쟁, 불의와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종종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두려움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주님,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 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 식탁에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생활협동조합, 궁덕궁 어린이집과 몽당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 가난과 억압,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의로하소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위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서신서 성서일과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빛의 자녀의 생활입니다. 2017년 로잔운동의 역사와 전망이라는 강연에서 마이클 오 국제 로잔위원회 대표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말과 삶이 불일치하면 선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행일치가 최고의 선교 전략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과 삶이 괴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행일치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믿음은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나 지적 훈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는 방식은 믿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의 편지 2장 17절에서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신자인 우리는 믿음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신자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과 삶이 유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행일치를 통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라는 새 시대의 문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바울은 세상의 잘못을 고치는 데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또 다음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데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성서학자들은 본문의 바울은 사회 질서에 도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피되 이것을 고치는 것에 관심하기보다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살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웁니다. 모두가 사람다운 삶을 사는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걸고 세상의 불평등과 싸웁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과 폭력에 맞서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종종 세상을 더 좋게 만들거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세에게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바울의 관심은 세상을 고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현실을 가져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처럼 오늘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쉽게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을 허비할 만큼 세상은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처럼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시간이고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때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지금보다 더 악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불평등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연대와 연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악과 마주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악과 맞서 싸우거나 악의 무릎을 꿇거나 악으로부터 피해 도망하는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악 앞에서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 바울은 15절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라는 말은 주의 깊게 생각하고 주의 깊게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더 높은 삶으로 위한 부름을 위해 살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보살피고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불평등과 부패에 맞서서 코로나19에 맞서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탐욕과 이기주의라는 이 시대의 귀신에 중독되거나 미움과 압제, 두려움과 거짓말에 굴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주변의 세계, 주변의 필요, 주변의 절망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신자의 책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삶을 투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듯 때가 악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세상에서 신자가 해야 할 일은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필요로 하는 세상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무턱대고 악에 덤비면 악에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과 맞서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하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 높은 삶을 위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방법으로 언제나 감사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중 하나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술을 비롯해서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에게 내면의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힘겨울 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힘겨움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에는 신자는 기쁨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삶이라고 해서 슬픔과 고통의 순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슬픔과 고통의 순간에도 힘의 원천인 감사에서 자라나는 기쁨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0절에서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절에 대한 교훈이 아닙니다. 감사는 제자도의 기초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감사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모든 종류의 행동과 사역, 그리고 봉사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인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시키는 모든 피조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는 것은 강력한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청지기 직분과 사명을 추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매주 충실하게 예배하도록 이끌기도 합니다. 감사는 헌신과 기도로 우리를 무릎 꿇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깨어진 세상의 가치보다 더 나은 모범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며 항상 감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보다 세상을 이기는 데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잃지 마십시오. 아멘. 성도는 신앙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음있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